오늘 설교 제목을 도망치는 선지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도망친다라는 이런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는 도망친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짓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 말고도 도망치는 선지자를 성경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결투를 멋지게 이기고 이후의 일인데요.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불이 나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이 엘리야의 모습과는 또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전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을 친 것이라면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이 성경이 요나서이다 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문학의 정수이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많은 연구가 있었던 만큼 그만큼이나 다양한 해석들이 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요나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나서의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 논란을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는 듯 하는데요. 신약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사역, 그 하실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그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지어냈던 오래 구전된 그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실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선지자가 다른 성경에 딱 한 번 다른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인데요. 14장 2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이 있는데요. 이 다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오히려 불의에는 눈을 감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며
실제 자기 삶으로 부정하다 평가받는 여인, 그 고멜과 결혼하고 또 고멜의 잘못된 거듭되는 행동들을 용서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달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맥락 같죠. 무엇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이 이전에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그 많은 영토들을 다시 수복할 것이다 라는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인가 하면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황금기를 보냈던 왕입니다. 물론 영적인 진단은 아까 읽어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시지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심판의 끝으로 달려가는 여로보암 시대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영토를 회복하는 이 마지막 황금기를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 앞절에 이어지는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로 지금 숱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 그를 도울 자도 구원할 자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이켰다거나 어떤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여로보암 왕이 어떤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나 짠해 보여서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잠깐 숨 쉴 수 있는 숨 돌릴 시간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의 속국이었고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 안에 내부 반란이 거듭거듭 일어나고요. 또 기근까지 겹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파탄이 난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 요나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기 기쁨으로 전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지는데 요나서 3장에서는 그 왕을 아수르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니느웨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에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지 않고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수르 왕이 주변 영주들을 통솔할 힘이 이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서를 내릴 수 없고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칙령을 내려야 할 정도이다라는 사실을 니느웨 왕 또 조서를 대신들과 함께 내렸다라는 표현으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다시 군대를 모았고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위아래로 확장시켜 갔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처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많은 영토들을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속국으로 당하였던 아수르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력을 회복했고요. 예전에 다윗 왕조와 같은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을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그 열심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활동했던 이 요나 선지자의 입지가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협박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실제로 요나가 전달한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북우 강병해지는 것을 그 성취를 경험합니다.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요나는 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참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친구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을 전달하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셔라고 인기와 명성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가 2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문장 안에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약하자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니느웨의 그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 네가 가서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거절하죠. 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못 들은 척 하나님을 무시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쪽을 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니느웨는 사마리아로부터 약 한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다시스는 어느 정도 위치할까요? 다시스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그 4배나 이르는 3000km나 되는 백길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더 먼 거리, 험난한 그 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따를 수 없다라는 요나의 마음이 비춰지는 듯합니다. 이 거절하는 요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더 멀리 그곳을 떠나고자 했을까요?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니느웨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머릿속에 막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본들 듣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저 변방에 허름한 우리의 속국이었던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전한다면 누가 그 말에 귀 기울여줄까?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군가 돌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끔찍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전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그 나라의 그 땅 가운데 회개운동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모습도 요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한 7, 80년 전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예후가 아수르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항복을 선언하고요.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조공만 바쳤을까요? 패배의 그 피해, 전쟁의 그 참혹함, 그것들이 이 요나에게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수르는 흉악하기로 악명 높은 국가였거든요. 이 포로들의 신체를, 살아있는 그 신체를 잘라서 전리품으로 삼기도 했었고요. 잔인하게 임산부의 그 태아까지 생명을 빼앗고자 그 배를 갈랐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 또 고문과 약탈을 아수르를 통해 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국가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요나의 마음속에도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라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가 택했던 길은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 속에서 참 우픈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다시스로 목적지를 향한 요나의 의도가 무엇이다라고 말해줍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당시 땅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평가되었던 다시스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저희 집에 애들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집에서 아이들과 막 숨바꼭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떻게 숨는지 알고 계시죠? 깐난 한 3, 4살 된 아이가 찾아보라고 숨는데요. 저기 집 모퉁이에 가서 벽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자기는 나를 못 보지만 저는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더 잘 숨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자기 눈을 딱 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는 잘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참 재밌고 예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귀엽기도 한데 요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땅 안에 계시지 거기서 멀리 가면 하나님의 낯을 나는 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하는 이 요나의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이 3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요나 인간적이지 않나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 요나 속에 너무나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택해 갑니다. 그런 모습이 참 낯설지 않은 것이 저뿐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그 자리를 누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나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에 이거는 지킬 수 없어 라고 태연하게 불순종하며 다시스를 향하는 나의 모습은 없을까요? 참 역설적인 도망치는 선지자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스로 목적지를 정하고요.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3절에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어플로 기차도 예매하고 버스표도 예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매한 그 시간에 딱 맞춰가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출발하는 차와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이 일인데요. 그 당시에 그 운행하는 정확한 스케줄이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배표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몇 날이 몇 주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항구에 도착한 대로 그 배를 만나는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요나에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선지자에게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어. 유정의 미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주신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 일에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 보려는 사탄이죠.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라면, 죄를 오히려 가까이 가게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이 요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겹칠 때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때에 그때는 왜 뭐가 문제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의 일들이 굉장히 잘 되고요. 가는 곳마다 순풍인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세운 계획과 일들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요. 3절 말씀처럼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는 이 요나가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올랐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육지에서 배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은 올랐다,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요나서 1장에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고요. 또 항구에서 배를 만나서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알듯이 요나는 배 밑에까지 내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결국에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추락하는 요나의 모습.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려가는 그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요나인데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붙잡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브레이크로 사용하신 첫 번째는 4절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인데요. 배에 오른 요나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를 다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겪고 있는 요나의 반응 어떠합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잔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잠들지 말아야 할 때 자고 있는 자, 그 자를 경멸할 때 쓰이는 부정적인 단어, 그 단어가 요나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4장에 드보라와 싸우다가 이제 져서 도망치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깊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든 그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가 말뚝으로 그 머리를 꿰어서 죽였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시스라가 잠들었던 그 표현을 이 잠들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의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때에 잠들고 있는 그 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책망하는 단어가 이 요나에게 표현된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풍랑으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 선장을 보내십니다. 6절인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요나를 깨우시잖아요.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라 라고 그를 깨우는데요. 이 일어나라 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입니다. 이어서 더 직접적으로 이방인 선지자가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이 시간 너 이럴 때 아니야 라고 책망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아보라 라고 말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이 후배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초등학생 때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밖에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참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받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반항하기 시작하고요.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막 속에서 울컥하는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들도 얼마 남지 않았소. 약간 그런 거 있죠. 막 먼저 전역한 복학생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후배들에게 그래 너도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나는 이미 지났어라는 그런 자유함과 또 너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면서 마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반항하는 그 청소년의 모습이 요나 속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국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것은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겠어 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거절합니다. 고집을 부리고요, 반항을 합니다. 집에서 애들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기 시작하면 저는 요 녀석 이제 매를 맞아야겠는데 하면서 매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에 대해서 강력한 회초리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 요나를 회초리로, 엄한 회초리로 다스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 뒤를 쫓아오셔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배에 탄 선원들이 각자의 신을 찾으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데도 여전히 배는 깨어질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도 안 되자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신의 진노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풍랑으로도 또 선장의 말로도 자기의 죄를 또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를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시는 것인데요. 제비를 뽑아서 누구 잘못인지 결국에는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죠. 그 제비를 뽑힌 요나에게 선원들이 묻습니다.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민족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요나의 답이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9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이죠. 우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그래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아네,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네, 돌이켰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선지자야, 난 당신들과 달리 택함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목에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상대적 우월감으로 그 선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고 많은 재정적인 손실 또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목은 당당해 보입니다. 지금도 정신을 차렸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회개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선원들이 당신 어쩌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런 짓을 했는가라고 선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한 번 꾸짖으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꿈쩍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다시 11절에 바다가 더 흉흉해졌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시죠. 저에게는 누님이 두 분이 계신데요. 큰 누님과는 제가 5살 차이가 나고 둘째 누님과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어릴 때 제가 남자인데도 5살 차이는 피지컬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님과 큰 누님과 싸우면 주로 저는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살 차이 나는 작은 누님은 또 어릴 때 좀 더 왜소했었거든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티격태격 싸운 적이 있었는데 누님과 그날도 막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매를 들고 오십니다. 너희들 왜 싸워? 하면서 다그치시는데요. 왜 싸우는지, 너희들 뭐가 잘못한 것인지 한 명 한 명씩 훈계해 주시고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얘기하십니다. 매를 들고 오셨잖아요. 은식이 몇 대 맞을래? 저의 죗값을 저에게 정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린아이지만 남자니까 5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대를 엎드려서 엉덩이를 맞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픔에도 5대 끝까지 다 맞았습니다. 다음 이제 작은 누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몇 대 맞을래? 그래도 동생이 3살 어린 동생이 5대를 맞았는데요.
누님도 5대요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누님과 싸웠지만 누님 멋지다. 의리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모를 같이 맞는 전우회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님도 5대를 맞으려고 엎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한 대를 때리는 순간 누님이 막 아프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아버지께서 매를 그치시더라고요. 뭔가 억울했습니다. 좀 전에 전우회를 느꼈던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시고 야, 누님과 이거 2차전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맞을까 겁이 나서 못했었는데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한번 회상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때리고 싶은 거 절대 아니야. 아빠가 원하는 것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앞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네가 그러지 않도록 교육해주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님과 싸웠던 죄값을 달게 받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만큼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만큼 맞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도 역시나 저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요. 나는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값 이렇게 치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 돌이켜 말로 할 때 들어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반항합니다. 선원들이 이제 묻거든요. 야, 네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네가 원인 제공했으니 방법도 알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에도 우리는 아까 신앙 고백에 이어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맞네. 이제는 드디어 요나가 돌이켰네. 다 같이 죽을까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런 멋진 마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5대 매를 맞았던 저와 같이 죄값 받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죽음으로 제 죄값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이 고집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사람의 그 생명을 그 죄값으로 사람의 그 생명을 제사로 받으시지 않으시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선원들이 바다가 폭풍이 치고 있을 때에 짐들을 바다에 던졌잖아요. 단순히 배를 가볍게 띄우기 위함도 있겠지만요. 이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볍게 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잠재우다, 또 활을 누그러뜨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이 진노한 것이라면 이 재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진 것 모두 다 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라는 일종의 재물로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이의 마음일까? 이 요나도 자기도 바다에 뛰어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가나안의 문화들 철저히 배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셨는데요. 요나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 밑으로 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시고 추격해 가십니다. 어떤 무슨 추노처럼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고 또 혼내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돌이켜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같이 도망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우리를 여전히 추격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빨리 나의 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중심된 생각에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 1장에는 뭔가 전복되고 전도된 뒤바뀐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가장 안 듣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런 선지자를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우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히 반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선지자는 니느웨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거부하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 요나 선지자를 구해보고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써 노를 젓는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추격에도 요나는 돌이키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배에 탔던 사람들은 14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잔잔해진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예배의 모습을 갖춥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추격이자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시대나 이전 시대나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전의 교회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하라는 방법 이거 온당치 않아 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조롱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에 놀림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습니다. 요나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사람의 인정을 함께 추구하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중심이 먼저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들을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고집하며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이 주객이 전도된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에서 돌이키는 것, 깨어 있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되찾고 그 시간들을 지키기를 힘쓰는 것. 선원들이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죽기 살기로 그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망친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앞세우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요나처럼 영적인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온데
그런 저희들 끝까지 추격해 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죄된 마음을 이제는 꺾어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